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미취학 아동기에 자주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어린 시절을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 기억에도 어릴 적 저의 무릎과 손바닥은 자주 넘어져서 상처로 가득했었습니다. 아, 내가 자주 넘어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상처를 볼 때마다 들었지요. 근데 아들을 키워보니까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이 아들 자체가 넘어지면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단계였지요. 어릴 때는 자주 넘어졌는데 어른이 되면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담당이라 설교를 했는데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회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조용히 강단을 내려와 회중석에 앉으려 했지요. 강단에서 회중석으로 내려오려면 계단을 3-4개 정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계단 하나를 밟고 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당탕탕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강단에서 회중석까지 제가 구르고 말았지요.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 시간이라 넘어지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양복을 입은 채로 강단 아래를 기고 있었으니 이건 아픈 것은 차치하고 창피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데 그날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이 났지요. 어른이 되면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넘어지는 이 현상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조심할 걸 하는 뒤늦은 깨달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단에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에서도 자주 넘어집니다. 인생길은 연습이 없고 늘 초행길이라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의 언행으로 상처를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돈이나 인간관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구조 문제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지만 넘어진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한 사람이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자는 실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다라고 정의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인생길 걸으면서 마음의 무릎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 성도는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울퉁불퉁한 광야길을 걷기에 매일매일 넘어지며 일어나고 넘어지며 일어납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인생길에서 넘어진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평안할 때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 정도의 신앙이라면 죄에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난 것,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다가 어떤 여종에게 정체를 들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았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였는데 그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나 베드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믿음의 조상 또는 훌륭한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 그들이 넘어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 믿음의 조상 또는 훌륭한 사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권사도 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넘어지고 모태 신앙인도 넘어집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베드로는 게바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 주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회복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넘어졌어도 크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넘어진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게 넘어졌어도 포기할 만큼 큰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비난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장소와 시간이 다를 뿐이지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비판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니 우리도 서로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이야기이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요구했습니다. 보통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요구에 응해 주셨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굶주림에 시달린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아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넘어진 아들이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오셨고 아들을 치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몸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마음까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에 넘어졌던 아들이 뉘우치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다면 자기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이지요. 일어나기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삶이 허랑방탕해졌고 결국 흉년을 만나 쥐염 열매마저도 얻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타국에서 굶주려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죄에 빠졌구나. 만약 아들이 자신의 인생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둘째 아들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인식했기에, 넘어지고 자빠진 자기의 삶을 보았기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의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어나 돌아가려면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죄에 빠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던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큰아들도 넘어진 자였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넘어진 자이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넘어진 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큰아들도 동생 못지않게 크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큰아들은 자신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큰아들은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이 한 말 아닙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동생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마음에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었으며 자비와 용서도 없었습니다. 형의 이런 모습은 동생보다 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큰아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은 넘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넘어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몸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또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넘어진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아버지께는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게 하는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아온 돈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머문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돼지 치는 일에 취업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본인의 힘으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자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둘째 아들은 굶주렸을 때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풍족한 양식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째 아들은 인생의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족한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과 같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조건이 풍족히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께서 탕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이때 작은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양식만 풍족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사랑도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는구나. 둘째 아들이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 감동에 회개했습니다. 풍족한 양식은 아들을 집에 돌아오게 했지만 아들을 회개케 만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작은 아들. 정작 아들을 배부르게 만든 것은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풍족한 사랑이 부어지니 아들은 인생의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생의 흉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풍족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생의 흉년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 삶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존재이지 세상의 풍족한 물질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질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늘 배가 고픕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태가 인생의 흉년이 아닙니다. 인생의 흉년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흉년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흉년인 것이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늘 흉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면 그 인생은 비로소 매일매일이 풍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부어지니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이 풍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인생의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놀랍고 풍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절대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번 자녀 삼으신 성도는 그 자녀의 신분을 소멸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꺼려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지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하면 그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길 꺼려하지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려 할 때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이미 유산을 다 물려받았으니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도 없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 옷을 입혔고 신을 신겼습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아들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았지요. 아버지는 그대로 계셨는데 탕자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신은 아들로 일컬음을 받기는 부족하니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스스로 자기가 품꾼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에 자기 스스로 아들의 신분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지요. 죄를 지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죄를 지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는 자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만 사용해도 좋겠다. 스스로 자녀의 신분에서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자녀 신분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십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입니다. 말썽꾸러기가 꾸러기여도 자녀는 자녀이고 말을 잘 안 들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 가슴에 품고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못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신분에서 탈락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관계는 절대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동적입니다. 돈도 있다가 사라질 때가 있고 건강도 좋다가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좋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유동적인 것들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절대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가 죄에 빠져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신분으로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에 변함없는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만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겪지 않아도 될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넘어졌다면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돌아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